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난용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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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경 제14안락행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어떤 보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며 응방행할 곳과 또 친근할 곳에 들어갈지니라. 항상 나라의 왕과 또 나라의 왕자 대신과 관리되라. 흉악한 장난꾼과 설생하고 강금 등을 하는 이와 해도 범죄를 멀리하며 또한 친근하지 말며 정상만의 사랑과 소승에 탐착하는 삼장의 학자와 계를 파한 비구와 이런 분인 알아간 것 또 비구니로서 웃고 해롱하기 좋아하는 자와 오용나게 깊이 탐착하면서 밀도 나타나 이를 구하는 모든 우바이들을 모두 친근하지 말지니라. 나무묘법연학형. 예, 한참 안 보이던 도반들이 또 참석을 했네요. 예,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가 화두를 삼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 하든지 나무모범연화경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나를 앞세우면 그게 첫째, 나무모범연화경의 첫째 화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세 번째는 열애는 분리심이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무모범연화경은 나무는 중생입니다. 모범연화경은 10법계의 불성입니다. 모든 중생과 보살과 부처님의 불성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나무는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르는 사람, 나무 모범연화경이 부르는 중생과 모범연화경이 하나가 되어 기법일체되어 즉신성물하는 그런 도리이기 때문에 결국 모범연화경 제목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계에 부딪히는 것 같으면은 섭섭한 마음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때로는 또한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앞세우면은, 나란 존재를 앞세우면은 부처가 멀어진다. 섭섭함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열애는 분리심이라. 열애는 결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열애가 있는데 행은 범부중생행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애를,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열애를 갖다가 깜빡 잊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비록 많은 경전을 독송한다 해도 불성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그 연수 그 대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책에서 나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제법 실상의 도리인데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우리는 염시 깨닫고 활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독해하면서도 제법 실상의 도리, 이 모범민학의 독해하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우리가 모른다면은 많은 세월이 가도 결국 불성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제법 실상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이 스님도 이문의 도로가 한참 후에 이걸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제법 하니까 부처님 팔만 대장인 줄 알았습니다. 제법이라 하니까. 부처님의 설하신 전부 그 법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제법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마음을 떠나서, 저마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있다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제법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모든 법이 아닐 수가 없잖아. 내 마음의 참모습이 다른 말로서 제법 실상입니다. 내 마음의 참모습. 실상은 참모습을 그러거든요. 물론 제법하는 것 같으면은 삼라마상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제법이 됩니다. 삼라마상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이런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 개경인 무량의견에서 아주 명료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의 실상은 행성이 없다. 행성과 색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행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모양따리가 없다는 뜻이죠. 내 마음이 공한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법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실상은 행상이 없으면 행상과 색이 아니다. 색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체의 행상이 있는 것과 일체 행상이 있는 것과 어떤 모양따리가 있는 것과 눈이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다.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졌다. 우리 마음을 갖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행상 없는 행상으로 행상 있는 몸이다. 본래 그 당체는 행상 없는 것이 그 행상인데 우리 마음은 그러나 인연 따라서 이런 몸도 놔두고 저런 몸도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상 없는 행상으로서 행상 있는 몸이다. 우리 모든 중생의 행상의 모습이 또 이와 같다. 이것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는 그런 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법화경에 사구계라는 방법에 있습니다. 사구계라는 그 개성이 그 제법 실상을 명료하게 밝히죠.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자불가는 그 개성인데 제법종은 모든 법이 결국 내 마음입니다. 모든 법이 본래부터 시작도 없는 본래로부터 항상 상자정멸에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그 정멸상이라는 것은 공하다, 정멸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범연학이 그런 줄만 알았는데 결국 모범연학이 아니었죠. 모범연학이 또 내 마음이고 일체법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결국 제법 실상이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신불급 모범연화경이 망과 부처와 모범연화경이 삼무차별이다. 아무 차별이 없다. 망과 부처와 개성불도 모범연화경이 전부 셋이 차별 없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화경이 아까 일체 중생들의 불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이 범부의 하야란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법신은 우리들의 그 하야란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열애는 분리심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중생 심령 가운데 열애가 상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범연화경의 도리고 대성의 도리입니다. 밖에서 법을 구한다면은 마치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남의 목장 내려다보고 하루 종일 소를 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목장에 소를 헤아려 봐야 반푼어치도 이익이 없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일하면서 나무 모범연화경 하두를 삼고 외우고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고 섭섭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갈등이 일어나면은 나를 앞세우니까 부처가 멀어진다. 외워보십시오.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그 중생님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열애가 상주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다시 또 밖에서 무슨 법을 구하고 다시 밖에서 무슨 또 부처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 모법을 깨달으면은 걸음걸음마다 영산정토요. 걸음걸음마다 시상의 고향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송 한번 들어가 봐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어떤 보살이 미래 악한 세상에서, 미래 악한 세상은 지금입니다. 두름 없는 마음으로 일경을 설하고자 하면 이 두름이 없는 마음,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니까 수행하니까 제일 먼저 이 선인 경우는 두름이 떠납니다. 어떤 그 생사에 대한 두름도 떠나고 뭐 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두름이 떠나요. 어떤 경우에도. 두름은 어디 집착하고 고집하고 나라는 상을 세울 때 두름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떠나는 것은 두름이 없습니다. 두름이 떠나고. 제일 먼저 제일 큰 두름이 생사 문제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이보다 더 큰 두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떠나버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경을 설하고자 하면 응당 행할 곳과 또 친근할 곳에 들어갈지니라. 이 모범연화경을 참 수행하는 자는 그 임금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앞에서 장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입니다. 응당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갈지니라. 항상 나라의 왕과 또 나라의 왕자와 대신과 관리들과 흉악한 장난꾼과 이런 그 권력 있는 자를 칭언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은 혹시 그 권력 있는 자의 어떤 그 권력을 빌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까봐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뭐 우리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흉악한 장난꾼과 살생하고 강금 등을 하는 이와 애도 범죄를 멀리하며 강금하고 살생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 가까이 하지 마라. 애도 범죄를 멀리하고 또한 친근하지 말며 정상만의 사람과 소승에 탐착하는 삼장의 학자와 하였습니다. 이 소승을 갖다가 삼장학자라고 합니다. 소승에 이 성문이나 그 영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갖다 삼장학자라고 합니다. 삼장은 경률 논소가 있는데 손을 빼고 경과 또 율과 논을 갖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를 갖다가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삼장의 학자와 개를 판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가 또 비구니로서 웃고 해롱하기 좋아하는 자와 오용나게 깊이 탐색하여 멸도나 다랑이를 구하는 모든 우바이들을 모두 칭언하지 말지니라. 어떤 오용락에 탐착해가지고, 오용락은 우리가 눈을 보고 귀가 듣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탐착하고 취하는 걸 말하죠. 칭언하지. 그런 사람 칭언하지 마라. 이런 사람 칭언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칭언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 때문에 읽어뒀습니다.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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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영 제14알라양품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불도를 들으려 하며 보살은 곧 두렵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지니라. 가보거나 처녀거나 또 모든 산에 아닌 자를 모두 친근하여 깊이 사귀지 말며 또한 백정이나 해를 치는 이나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이에 살생하는 자를 친근하지 말지니라. 고기 팔아 스스로 생활하고 여색 팔아 살아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두 친근하지 말지니라. 흉악하게 서로 치는 것과 가지가지 해롱하고 놀이하는 것과 모든 음탕한 여자들 다 친근하지 말지니라. 홀로 석한 곳에서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며 만약 설법할 때에 해롱하고 웃지 말며 동네 들어가 걸시하려면 한 비구와 함께 하면 만약 비구가 어떤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리니 이것이 곧 행할 곳과 칭언할 곳이라 하느니라. 너무묘법연하경. 이 안락행품은 법화행자의 계율이고 법화행자의 덕목이요 법화행자가 지켜야 될 하나의 계율이고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대로만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 입단속을 한다면은 전혀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은 법화행자들이 마음에 깊이 담아가지고 행할 그러한 그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불도를 들으려 하면 보살은 곧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품지 말고 그를 위하여 설할지니라.
예,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법을 설하되 법과 같이 설하되 그 법을 설한 그 대해서 뭘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법을 설하라. 이 스님은 한 가지 스님 나름대로의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우리 도량에 찾는 사람은 누구나가 돌아갈 때 오늘 내가 그 도량에 잘 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저를 찾을 때는 마음에 짐을 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짐을 벗어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스님의 하나의 임무입니다. 오늘 내가 그 절에 잘 갔구나, 그 스님을 잘 만났구나,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 스님은 법을 설하고 또 필요한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우리 절에 오는 자녀가 결혼했는데 쌍둥이를 잉태로 했다고 합니다. 첫 아기를 쌍둥이를 잉태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지 그 새내기 참 부부가.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 아기들이 크고 산모가 건강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몇 달 임신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네.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착상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몇 달째 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이 6월 달인데 어쨌든 스님이 기도하기를 이 아기들이 태 속에서 엄마의 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정상적으로 출퇴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원할 때는 아무래도 조산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애들이 몇 달 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그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제발 그리 안 되기를 바라고 애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 생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기 엄마 될 사람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생각하라. 엄마 배 아프지 않고 이 세상에 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아래는 그 부부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스님의 이 편지를 우리는 큰 위안을 삼고 몇 번을 읽어보고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아기가 아름다운 아기가 건강한 또 출퇴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꼬여갑니다. 긍정적인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또 밝은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산모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그 아기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좋은 태교를 해가지고 태교도 이 불법을 그 접목시기가 그 태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태교입니다. 제일 먼저 그 열 가지 악을 갖다가 10악이라 그러잖아요. 10악을 갖다가 안 짓고 돌리는 것 같으면 10선이 됩니다. 무슨 태교든지 10선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고 태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 부부가 울면서 저는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아기를 낳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버티라.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하나의 훈련 과정이니까 그리 받아들이라. 지혜로운 공부는
보리를 이룹니다. 어리석은 공부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등의 가르침은 이와 같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감로수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이것이 이 스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보현 행언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어떤 가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욕심의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부터가. 저마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의 무게가 얼마나 됐고, 자신의 몸무게보다도 어떤 때는 100,000,000배 더 욕심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보십시오. 허공에 보물을 갖다 가득 채워준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기 몸무게 100,000,000배 더 무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어서 즐거움을 얻고 어리석은 자는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채워서 얻는 행복보다도 비워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보람있고 큰지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기를 저희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만 무상도를 아끼오리다. 이 건지품에, 모범이라는 건지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채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대저히 헛가 같고, 법을 얻는데 자기 신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발톱 위에 헛가 같았습니다. 차면 넘치고 높은 데 있으면 떨어지기 쉬운 것이 인생의 순리고 진리입니다. 이 순리에 따르면은 항상 즐거움이 있고, 영리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채운다는 것도 버린다는 것도 결국 전부 신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갖다가 챙기고 다스리는 것이 이런 데서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한 데가요. 대신과 관리들과 흉악한 장난꾼과 살생하고 강금 등을 하는 이와 애도범죄를 멀리하며 또한 친근하지 말며 정상만의 사람과 소성에 탐정하는 삼장의 학자가 개를 판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가 또 비구니로서 웃고 해롱하기 좋아하는 자와 오용나게 깊이 탐색하여 멸도 나타나기를 구하는 모든 우바이를 모두 친근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근하는 것도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친근을 하되 법대로 설해주고 거기에 어떤 대가를나 바라는 바가 없어야, 희망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불도를 들으려 하면 보살은 꽃 두루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품지 말고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할지니라. 가부거나 처녀거나 또 모든 산에 아닌 자를 모두 친근하여 깊이 새기지 말며, 여기서 모든 산에 아닌 자라는 것은 그 중성이나 또 성불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음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 이렇게 이러고 계십니다. 또한 백정이나 해를 치는 이나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이익에 살생하는 자를 칭언하지 말지니라. 이 살생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가격하기 때문에 법을 받아들일 그런 지금 전혀 근기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붉은 고기를 갖다가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웃 나라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해 같은 거 전부 붉은 고기를 갖다 많이 먹기 때문에, 붉은 고기를 먹는 것 같으면 사람이 굉장히 가격가지고 저돌적이고 이렇게 성질이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행한 자는 살생을 하고 그런 사람 고기를 갖다 절대로 자기 먹기 위해서는 살생해서는 안 되겠죠. 이익에 살생하는 자를 칭언하냐. 이익에 살생한다는 것은 살생해가지고 고기 팔아같이 하는 걸 말하죠. 고기 팔아 스스로 생활하고 여색 팔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두 칭언하지 말지니라. 흉악하고 서로 치는 것과 이것은 치고받고 하고 힘 게르고 레슬링 같은 걸 말하죠. 해롱하고 놀이하는 것과 또 음탕한 여자들을 다 칭언하지 말지니라. 홀로 어색한 곳에서 여인이어야 슬퍼하지 말며, 만약 슬퍼할 때는 해롱하고 웃지 말며, 동네에 들어가 걸식하려면 한 비구와 함께하며, 만약 비구가 없거든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리라. 그런데 항상 옛날에는 전부 스님들이 걸식을 해가 탁발해가지고 참 음식을 취했기 때문에 탁발하러 나갈 때는 혼자 가서는 안 된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란존자가 혼자 이 걸식 나갔다가 마당가 딸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참 길을 팔 직전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부처님께서 불안을 보시고 문수사리를 보내가지고, 문수야, 지금 아란이가 지금 현재 개를 팔 직전에 있다, 빨리 가서 데려오너라 이래가지고 문수보살이 가서 참 아란존자하고 마당가 딸을 갖다가 부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혼자서 나가는 것도 유혹당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밖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구가 없거든, 같이 나갈 비구가 없거든,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 탁발할 때는 법 닦게 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가 고파가서 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것만큼 얻으면 되고, 어떤 불사리에서 탁발을 할 때는 그 불사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탁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님들이 탁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발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공덕보다도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야 좋지 않은 참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탁발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탁발을 금하고 있는데, 만약 탁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법답게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불사리에서 탁발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짝을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법답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다니면서 이 목탁을 갖다가 여름에 항수불알들을 늘어뜨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그거는 옳은 탁발이 안 되고 오히려 업을 짓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정상적인 참 사람들에게 정말로 정갈하고 공경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탁발이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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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14알다양품 이것이 곧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이 두 곳이나야 능히 알랑하게 설하리라. 또 다시 상중하의 법과
의와 무의와 실다운 것과 실답지 않는 법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이는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며 모든 법을 얻었다 하지 말며 안다 하지 말고 보았다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곧 보살의 행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모법연하경. 무슨 법을 얻었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어불성설입니다. 얻을 것 없는 걸 얻었기에 정녕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일체법이 공한데 뭘 얻었단 말입니까? 나중 보니까 얻을 것,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그걸 깨달는 그것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한다. 뭘 얻었다, 뭘 잃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실상법에 맞지 않죠. 실상법의 입장에 보는 것 같으면 얻을 것 없는 그걸 얻었다. 그것이 진정 얻은 것이다. 그 반야성에도 나옵니다. 이무소독국 하는 거. 얻을 것 없는 걸 얻었다. 또다시 상중하의 법과 이것은 큰 법이다, 이거는 적은 법이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 유의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무의와 그걸 논하지 말고 실다운 것과 실답지 않는 이는 진실이고 이는 진실이 아니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또한 이는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고 또는 법을 얻었다 하지 마라. 안다 하지 말고 보았다 하지 마라.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 지자는 불언이요 언자는 부지런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이었고 말하는 자는 모르는 자다. 이것이 곧 보살의 행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어쨌든 자기 자신을 갖다 항상 이렇게 들어보고 자기 자신을 놓치지 말아요. 일할 때도 가면서 오면서 작업할 때도 자기 자신을 갖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무모범민학경이 항상 자기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저 도망 안 가죠. 그게 예, 그 4번 1구도 말씀드리고 같이 두게. 나무모범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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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민하여 제14라행품 일체의 모든 법은 공하여 있는 바가 없고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또한 일어나고 일함도 없으니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친근할 곳이라 이러하느니라. 뒤바뀐 마음으로 모든 법은 있다 없다 이는 실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이는 난다 나지 않는다 분별하니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 닦아 다스리고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숨이 상가하며 일체법을 가나되 모두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함이 있을 수 없으며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태하니 항상 한 모양에 머문다 하며 이것이 친근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대목은 이번에 놓은 그 책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헬맥이다 하는 그 책에도 이 대목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참 좋고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일체 모든 법은 공하여 있는 바가 없고 일체 모든 법이라는 우리 마음이라고 갖고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하여 있는 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공한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법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체법이 공하다. 있는 바가 없고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또한 일어나고 미라든 지금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지금 마음은 진여심과 생멸심이 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여심은 그 바다라고 보면 되고 그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는 생멸심입니다. 그게 생멸심과 진여심과 생멸심이 결과적으로 둘이 아닙니다. 불입니다. 바다와 파도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파도 일어났잖아요. 바다가 없다면 파도 일어날 게 없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없다면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이것은 파도에 비교되고 우리 마음은 바다에 비교된다. 그 바다는 그 진여심이라 하고 그거는 불생불출하고 어떤 거기에 변화가 있거나 생멸이 있거나 크고 작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 것은 하나의 파도와 같다. 파도는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닙니다. 이름만 파도가 있고 바다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다는 진여심이라 하고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과 진여심은 같은 말입니다. 진여심이라 하고 그 생멸심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하나이듯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우리 마음은 결국 둘이가 아니고 바로 진여심 그 자체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또한 일어나고 멸함도 없으니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칭언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뒤바뀐 마음으로 모든 법을 있다 없다 이는 실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이는 난다 나지 않는다 분별하니 이는 실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실상 아님이 없습니다. 이는 실상이다 실상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생각이 다 끊어졌거든요.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 닦아다 서리고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수미상과 같이 하라. 마음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항상 괴롭고 번뇌가 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거든 생각이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간주하라면 꿰뚫어 보란 말이에요. 그 지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간 마하지간 가는 게 그 천태 3대부 중에서 그 참 중요한 책인데 마는 크다는 걸 말하고 지는 자기 생각을 갖다가 멈추는 걸 말합니다. 가는 시선을 가는 걸 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자기 마음을 가만히 자기 마음을 가는 거죠. 자기 마음은 지금 어떤 행체가 없잖아요. 허공과 같다나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지간법이라는데 우리는 지간법을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나무모범연화경이 외우면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간주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끊어지고 이 몸도 마음도 어떤 잊어버리고 그 자리가 법신불 자리요 열애의 자리요 제법실상의 자리요 진여성품의 자리입니다. 그 움직이지 않기를 수미상과 가라. 수미상과 같이 하라. 일체의 법을 가나되 모두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허공을 같아서 견고함이 있을 수 없으며 이게 갖다 일체의 법을 갖다가 어떤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 전체 법을 생각하거나 또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이 법을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일체법이라고 보는 것은 제일 빠릅니다. 제일 깨닫기 쉽고 제일 확실합니다. 일체법이 내 마음을 갖다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체법이 가는 것은 곳곳 저마다 자기의 마음입니다. 일체법을 가나되 모두 있는 바가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함이 있을 수 없고 불생, 나지도 않고 불출, 나오지도 않고 부동, 움직이지도 않고 불태, 물러나지도 않고
한 모양에 머문다라. 이 한 모양이 뭡니까? 바로 실상입니다. 여기서 한 모양에 머문다라. 자기 마음자리에 다 머무는 거죠. 저 태양도 저 별도 저 별도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칭언할 곳이다 이러면 이렇게 가난한 것이 이 법화 행자의 도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경전대로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그 법화 행자가 아무런 허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성 부분은 공부를 다 할게요. 같이 읽고 오늘 개성 부분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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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영제 14일명행품 만약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뒤 이러한 행을 국가 친근할 곳에 들어가며 이 경을 설할 때에 검량함이 있을 수 없느니라.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른 기억과 생각으로 뜻을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모든 나라와 왕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과 바라문 등을 위하여 일어서 연설하여 교화하고 이 경전을 선하며 그 마음이 편안하여 급락함이 있을 수 없느니라. 문수살이여 이것을 보사 우리 첫째법에 배난이 머물러 이 다음 세상에서 법하게 사람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 묘밤연하경 처음부터서 알라의 몸 처음부터서 여기까지가 몸단속입니다. 이 알락에 보면 네 가지 알락 행을 갖다가 지금 설하고 계신데 먼저 몸 알락, 그 다음에 입단속, 입 알락, 그 다음에 뜻, 맘, 신구이, 이 맘 알락, 그 다음에 서운, 내가 법을 전하는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 성불 원하는 건 서운 알락, 이 네 가지 단으로서 지금 엮어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몸 단속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저런 사람 만나지 말고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고 자기 몸 단속을 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대로만 지금 우리 법화 행정을 한다는 것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움직여서 허물이 생기지. 만약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뒤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칭언할 곳에 들어가면은 이행을 설할 때 겁략함이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뭘 바라고 뭘 어떻게 구하고 하니까 그 겁략함이 따르는 것이 그런 게 없다면은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른 기억과 생각으로 뜻을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모든 나라의 왕자와 신하와 백성과 바라문 등을 위하여 열어서 연설하여 교화하고 이 경을 설하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략함이 있을 수 없느니라. 법대로 우리가 설한다면은 겁략함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수살이야 이것을 보살이 첫째 법에 편안히 머물러서 능히 다음 세상에서 법화경 설함이라 이름하느니라.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부처님 멸도하신 지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경전대로만 우리가 그런 몸 단속을 하고 법을 설한다면은 그게 허물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그 입단속, 입에 대해서 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또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봉찬 좀 하고 내가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불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무모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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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